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사흘 전에 교회에 소방 특별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소방 특별 점검의 공문에 보니까 연말 연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특별히 점검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곳에 목록이 쭉 나와 있었는데요. 보니까 우리 교회가 거기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연말 연시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곳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모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연말 연시에 그렇게 많이 그런 장소로 모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이 땅에 오신 왕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성탄절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날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망둥어가 뛰니까 함께 뛴다고 같이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애화들이 없습니다.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알아야 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할 전부를 차근차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인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을 잘못하는 것, 어떤 사고를 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죄의 개념은 sin과 since를 구별하여 적고 있습니다. sin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도둑질하는 거, 또 간음하는 거, 또 살인하는 거, 범죄하는 그 모든 것이 죄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짐승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희생이 있을 것임을 언약으로 암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서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족장의 시대에 이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의 아버지로 삼고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여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그의 후손이 나중에 이 모리아 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룰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하여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약속한 땅이며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삶을 따라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들과 혼인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통치하셨지만 역시 인간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에 왕을 기대하는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을 싫어하셨습니까?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구하는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주장하는 그 사무엘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또 사람들의 모습과 생활하는 양식,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언약은 더 구체화되고 갱신되어집니다. 이제는 민족이 아니라 왕과 왕국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이 백성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오실 것임을 약속하였고 그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요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있을 것이며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의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고 경험했었습니다. 그들의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타락한 왕들과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며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그들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처럼 그렇게 실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500년의 포로 생활을 겪었고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고 나라도 자신들의 왕국이 아니었으며 식민지에서 타 민족들과 뒤섞여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회복되어 돌아왔지만 성전은 온전하지 않았고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과거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오래 황폐했던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또 모든 나라 위에 통치하실 왕을 그들은 간절히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갈수록 커져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진짜 선지자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한 채로 왕이 없는 상태로 페르시아 식민 통치에서 헬라와 로마 시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와 침묵 속에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왔고, 그 단절은 곧 죄악 속의 생활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땅보다 더 큰 새로운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왕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인간과 너무나 다르며 신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능히 하실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시기를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그는 온 땅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의 나라는 온 나라 위에 있을 것이며 그의 백성은 믿음으로 그의 통치를 받는 온 세계 위에 설 것이며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나열해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완전한 인간이 되어 한 여인의 태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온 시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단세포가 되셔서 한 여성의 태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일이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천대받는 동네로 가서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그 당시에 13세에서 15세 정도 나이로 추정되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13세면 몇 학년입니까? 중학교 1학년쯤 되나요? 5학년. 15세면 아마 중학교 1학년 정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탄절마다 이 말씀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창가에서 낮고 비천한 여인이 어떻게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쓰여졌는가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자리 위로 올라가고 그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 아기를 잉태하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자체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에 올라 영원히 다스리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 영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약속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직면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나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일이 나 같은 처녀에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태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더군다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사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늘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난다, 또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문화는 공동체 내에서 나의 위치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양인들은 자신의 이름과 직업을 소개하지만 중동의 사람들은 특히 여성을 만날 때에는 이름보다도 소속 부족과 아버지의 이름이나 오빠의 이름, 대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적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식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현실은 공적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개인의 행동은 가족이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명예나 수치를 안겨주게 됩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수치를 안겨준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이 남아서 명예살인이라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시대에 간음에 관한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가 이러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온 가족과 약혼자에게 자신이 잉태한 아이가 성령의 선물이라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성령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400년 만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했던 소식입니다. 더 나아가 그 아이는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을 약속된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에 있었던 압제와 유배 생활 가운데서 기다려온 그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마을 출신의 가난한 소녀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그녀는 밝혀야 할 겁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지는 않더라도 그녀는 마을에서 쫓겨나고 요셉에게 이혼당하고 자신의 주변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수치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은 성경에서 가장 큰 믿음의 대답이며 가장 감동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 하필 나란 말입니까? 뒷집의 순이 앞마을에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 이름이 튀어나와가지고 누구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겁니다.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요, 나는요 우리 아빠한테 맞아 죽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소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요란스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앞으로 닥칠 수치를 모두 받아들입니다. 이는 결코 작은 항복이 아닙니다. 가족과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은 극심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소녀에게 추방은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약혼자에게 버림받고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면 집도 수입도 최소한의 보호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정체성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붙들어주는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것이 마리아가 처음 들었던 천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요. 세상에 하나님의 왕, 영원한 왕을 자기가 품게 된 겁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보다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에게 닥쳐질 운명이 걱정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뒤의 모든 일은 나의 열심히 이루을 것이라 라고 구약에서 말씀했듯이 마리아에게 평안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는
그녀를 진정으로 믿음의 여인이며 복된 어머니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초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도 작은 여자아이의 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이 성탄의 날에 우리도 주의 종이 오니, 여종이 오니 주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영원토록 확장되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의 열심히 다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일어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요셉에게 찾아갈 것이며 그에게 임재를 나타내셔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을 품고 그 아들을 성탄 이 날에 낳을 때에 그 불안한 마음을 씻기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찬송을 들었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사실을 증거하여 그들을 마리아와 요셉을 위로할 것이며 그들의 품 안에 안겨진 그 작은 아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아버지임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왕들은 왕들에게만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다시 아기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왕이 맞다라는 증거를 다시 한 번 더 가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오셨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온전한 관계로 맺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였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기뻐하며 좋은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또 데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본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분은 평강을 더할 것이며 영원한 지혜와 긍휼로 정의와 공의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또 오늘 하루를, 남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